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다리우스 왕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리우스 왕이 엄청난 대제국을 세운 사람인데 딱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다리우스 왕이 다스렸던 땅의 지도예요. 제가 줄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 줄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준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이 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까지 그가 쳐들어가서 그 영토를 확보해요. 그런데 다리우스 왕이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정복하지 못했던 곳이 그리스입니다. 당시는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여러 가지의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그리스를 정복하지를 못해요. 물론 쳐들어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당시 중심이 아테네였기 때문에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군과 이 페르시아의 군이 맞붙었던 장소가 마라톤이라는 평원이었어요. 이 마라톤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하죠. 그리고 그리스 병사 하나가 이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력으로 뛰어서 아테네에다 이 소식을 전해줘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 병사가 뛴 거리가 42.195km여서 지금도 마라톤을 42.195m를 뛰는 거예요.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리우스 왕이 이 그리스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정복의 꿈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 정복에 도전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함대를 끌고 아테네 근처로 상륙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경로로 같이 그리스를 쳐들어가요. 일단은 북쪽에서 마게도니아 쪽에서 육지를 통해서 쳐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중요한 전투가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제 아테네로 쳐들어가는데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해전이 있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는 페르시아군이 승리했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꽤 된 영화긴 한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복근이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 골짜기를 지키고 서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내던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 영화가 테르모필레 전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리고 300이 잘 돼가지고 302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살라미스 해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되겠습니다. 영화를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이제 페르시아의 대군이 밀려오지요. 조금 이 페르시아 군대가 약간 좀 어설퍼 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저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기만 해봐,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테르모필레 협곡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저런 모양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렇게 좁은 협곡에 서가지고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냈던 거죠. 그 전투를 지금 영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영화의 장면 중에 페르시아의 왕이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라는 왕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두 왕이 만나게 되죠. 이 페르시아의 왕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대머리에 저렇게 온몸에다가 쇠사슬을 건 이 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크세르크세스예요. 좀 기괴하죠. 사실은 영화는 약간 역사 왜곡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저런 풍모를 가졌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제국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였고 사실은 변방이 그리스였으니까요. 저런 형태의 묘사는 백인들 서구에서 저렇게 페르시아를 아주 기괴한 형태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의 왕이죠. 다리우스 왕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그랬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주가 뭐라고 달려있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00에서 봤던 저 대머리 왕이요, 아하수에로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스더를 왕후로 맞아들이면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참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요. 에스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랬어요. 먼저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 남자죠. 유다의 포로민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랬고요. 증조부가 기스라 그랬으니까 기스가 누굴까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죠. 그러니까 사울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죠.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모르드게가 데려다 키운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또 한 절 보도록 할게요. 에스더 2장 17절이에요.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를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은 와스디였는데요. 와스디가 실수를 해서 그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으로 맞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한 나라의 왕후,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에스더 3장 7절 말씀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사놀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만이라는 왕의 높은 신하가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안 좋게 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략을 꾸미는데 그 날짜를,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정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간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제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만의 계략을 밝히고 도리어 이제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지키죠. 에스더 9장 28절에 보면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을 주사위를 던진 날이라 그래서 불임절이다. 그렇게 지킨다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오늘도 성지순례를 한국 가보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볼 곳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시라즈까지 가봤잖아요. 오늘 가볼 곳은요, 하마단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름이 하마단이고 성경에는 앙메다라고 나오고 역사 속에서는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전에 메대의 수도가 그 엑바타나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앙메다, 지금의 하마단입니다.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되고요. 하마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하마단인데요. 저는 겨울에 갔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고 추운 도시였고, 그런데도 굉장히 이국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하마단 중앙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광장이라는 곳이거든요. 이란은 도시마다 이맘 호메이니 광장이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호메이니를 설명을 했죠. 예,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인 사람이요. 그래서 그 호메이니를 기념해서 곳곳에 호메이니 광장을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하마단에 있는 호메이니 광장이에요. 가장 유명한 호메이니 광장은 이스파한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 호메이니 광장은 기가 막혀요. 근데 여기도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예, 이 도시 자체가 이 호메이니 광장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방사형으로 펴져 있어요. 근데 이 광장을 둘러싼 건물들이 아주 이국적으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밤에 도착해서 이제 하루 광장 근처에 있는 여관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광장에서 멀지 않아요.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보시면 위에 간판을 보면 에스더 앤 모르드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쇠창살로 다 막아놨잖아요.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진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란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좋아할 리가 없고, 사람들이 저기에다 막 화염병을 던지고 이러니까 들어갈 수 없게 높게 쇠창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면 요 밑에 무슨 무늬가 있는데 거기를 또 철판으로 막아놨잖아요. 저 무늬가 다윗의 별이에요. 안쪽에서 보면 보이죠. 근데 이제 다윗의 별이 밖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밖에는 철판으로 이렇게 덧대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성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지를 대략 이 모습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가보면 뭐 크지 않아요. 조그맣고 저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오래돼 보이기는 하죠. 문으로 가보면 이 문이 돌문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돌문이 크기는 작아요.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만큼 작은데 아주 육중한 돌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단단한 문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방문을 했는데 바로 이 할아버지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근데 너무 기쁘게, 이분만 계신 게 아니라 다른 동료분들도 계셨는데 너무 기쁘게 맞아주셨고, 신기한 거예요. 저 할아버지들이 볼 때도 이 아침에 조그만 동양 남자 하나가 이 추운 겨울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보러 왔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차도 대접해 주시고 구경도 시켜주시고 소개도 해주셨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이렇게 따뜻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유대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이란에서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지키는 것을 업으로 삼고 평생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참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손으로 가리키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있죠. 왼쪽에 있는 게 에스더 무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모르드게의 무덤입니다. 저렇게 나란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써 있는 글씨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까지 와 봤습니다. 포로 시대 이야기도 많이 왔는데요. 그러나 아직 이 포로 시대를 설명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도 귀환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도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물어보죠. 왜 이렇게 얼굴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전체에 마지막 예언자가 등장한 것이죠.